어른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제1봉독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칠칠절이 되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성령이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고 모든 사도들은 그들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고 생각만 해도 마음 벅찬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새로운 물결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의 복음서는 이런 장대하고 가슴 벅찬 장면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이런 성령 강림이 있기 약 50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50일 전에 제자들은 침울하고 애통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가 아닌 그 외의 제자들.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다른 제자들이라고 했죠.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두 침울하고 애통한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이로 인해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일 오늘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약 50일 후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슬퍼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우리 집 막내가 그 위에 있는 이 티셔츠에 친구 이름이 적힌 그 스티커를 가득 붙이고 집으로 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에게서 받은 것이었어요.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침대에서 낮잠을 잤는데 자는 도중에 몸을 뒤척이다가 이 옷에 붙인 스티커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를 보고 얼마나 슬퍼하던지 친구 이름 스티커가 사라졌다고 엉엉 울었어요. 친구가 사라진 게 아닌데 친구 스티커가 사라진 건데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친구 만나니까 괜찮다라고 말해도 울음이 안 멈춰요. 그래서 결국 혼났죠. 엄마한테. 엄청난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요, 우리들이 겪는 시련, 아픔 이런 것이 마치 우리 애가 친구 이름 스티커 잃어버린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의 미래도 알지 못하니까 지금 내 상황에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일 만날 친구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라진 스티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물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할 때는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고만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이 지난 뒤에 새로운 일, 기쁜 일들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쁜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씻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지금 상황에 너무 슬퍼하거나 기죽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50일 후에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엠마오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13절에 적힌 대로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인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굳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이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고 주님을 잃은 슬픔과 대제사장과 지도자를 향한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했습니다. 나를 속량할 자,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그 제자들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눈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봤다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마음 자세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내 기대, 내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에 충족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중심이 불안한 나에게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 기도회 로마서 강해에서 저는요, 모든 일을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기쁘면 하고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믿음에 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안한 내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홍수가 한번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일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야말로 기쁘게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기대와 바람을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난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가서 확인까지 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어디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이 위에 세웠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더디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믿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시련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향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십니다. 다시 믿음을 그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바람 위에 세웠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대로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 있는 제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시련을 이기는 순간이 온 거예요. 믿음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시련이나 어려움,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말해요. 과연 시련이 오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넘어가지 못할 이런 일들이, 참 험준한 일들이 생기면 믿음이라는 게 약해지는 걸까요? 시련 앞에서 그냥 내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믿음은요, 여러분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 앞으로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어 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욱 신뢰하고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스스로 감당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되시면 믿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이 우리들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나온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우리 성찬도 이를 위한 것입니다. 성찬은요,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있나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정하신 떡과 포도주,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주가 되신 예수께서는요, 우리의 시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세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담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죄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 아들에게 오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에 빠져서 슬퍼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아파하는 우리를 건지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를 잊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